대한민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감히 추측해 보자면 바로 이 하나 둘 셋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이 하나 둘 셋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자녀가 좀 뭔가 잘못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잡아 주어야 할 때, 훈계를 해야 될 때, 훈육을 해야 될 때 먼저 경고를 줍니다. 자, 셋 동안 뭐뭐를 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외치기 시작하죠. 하나, 둘까지 길게 보통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 둘까지 길게 할까요? 둘까지 했는데도 자녀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하나, 둘이 굉장히 길고 이제 결국 셋을 외치게 되면 컨시퀀스가 오게 됩니다. 셋이 외쳐지는 순간 예를 들어 셋을 동안 와서 밥을 안 먹으면 밥을 치울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밥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셋을 동안 와서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 이 장난감은 가지고 놀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장난감을 치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둘은 사실은 그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기다림, 오래 참음이 담겨 있다면 셋은 이제 그것이 맞춰지고 consequence,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표현인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 둘을 외치십니다. 하나, 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기다림, 하나님의 그 권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셋을 외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징계 그리고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 둘을 넘어서 셋을 외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임할 수 있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며 영적인 간음을 일삼는 그 나라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요?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여러분 이 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외부 세력의 침입을 통해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기근은 무엇입니까? 기근,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땅에 소산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나운 짐승,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라는 것. 네 번째, 전염병, 하나님의 치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정말 심하게 한 나라에 임해도요, 그 나라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전쟁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에 멸망에 이르게 된 나라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금 크게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네 가지의 재앙이 한 번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이전도 그 이유도 찾아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 faithful 해야 되지만 faithful 하지 않은 그 나라에 임하게 될 날이 올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경고의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 가운데 지금 처음 주어지게 된 것일까요? 좀 갑자기 주어지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그 옛날부터 주어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미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22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무엇을? 들짐승을, 여기 짐승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 한번 보면요,
너희들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3절 말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칼을, 여기도 칼이 나오죠.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 전염병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할 때 내가 너희를 하는 양식을 끊을 때. 지금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에 나오는 이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 언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미 그 옛날에 그 광야 시절에 그 출애굽 세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 둘, 때로는 셋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셋을 곧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곧 발현되는 무시무시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근데 불안해요. 50명의 의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40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30명으로 내려가죠. 20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하지 않겠다. 나는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구약의 의로운 자들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의인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크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양면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래 참으시고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는다면 결국 셋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지만 신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신다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읽으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발견하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문구가 있죠. 설령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심판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이다. 14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 노아, 다니엘, 욥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16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그들이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말씀들이 총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 다니엘, 욥, 믿음의 거장들, 우리가 구약하면 딱 떠올려지는 그 사람들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을 피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자들을 보고 또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했던 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징계와 심판을 피한 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위로를 얻을까요? 와, 우리가 다 죽었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멸망되었어야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보고 위로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종종 만나는 분들 중에 이제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제 물어보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분의 신앙 이야기를 물어봤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 부모님은 이런 직분자십니다. 저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어떤 장로님이십니다. 어떤 직분자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이 땅 가운데 누구누구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를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저의 삶의 주인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너가 목회자의 자녀로, 너가 장로의 자녀로, 너가 안수집사의 자녀로 그렇게 잘 살아왔구나, 내가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와 그들의 행위를 들여다보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장희찬 목사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장희찬 목사의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한 선임이 그런 선임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선임이 저에게 먼저 와서, 너가 사회에 있을 때 교회 전도사라고 그러던데 진짜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냐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막 얘기했더니,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내가 원한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2초 전에 예수님 믿는다 하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욥, 다니엘, 노아가 literally next side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지 않는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도 없을, 이후에도 없을 이 심판의 현장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 둘까지 외치셨을 때, 여러분, 그때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셋은 우리에게 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심판이 아닌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믿음과 우리 개인의 신앙을 보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현장에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오직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으로 간음하며 그 셋이 올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둘까지 외치실 때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간인데 우리는 우둔하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데도 참 많이 있음을 주님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